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본래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에 지친 것 같습니다. 금방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야 생활이 길어지자 불만이 생겼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신데도 1절에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하게 원망하는 소리가 지나치게 커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도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곧 기도하고 그 불이 또 곧 꺼지게 됩니다. 60만 명이 원망하는데 모세 홀로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불을 꺼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만나에 대해 불평하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용서와 구원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을 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불평에 불을 붙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애굽을 탈출하였지만 다른 족속들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사는 것보다 무엇인가 편하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지만 기대와는 달리 광야의 생활이 길어지자 그들이 먼저 불평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불평이 잠시 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좋은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을 더 받기 쉽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무리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과 동조하여 불평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원망, 불평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탐욕이었습니다. 만나 말고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항상 똑같은 음식인 만나만 먹고 살다 보니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욕망에서 머물지 않고 그 욕망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보통 때는 불평이 없는데 문득 내 처지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니 갑자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지요. 큰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자녀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자녀들과 비교하다 보니 갑자기 불평이 나오지요. 그러나 비교의식은 남과 비교하는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과거와 비교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각종 야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값없이 먹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압제와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신들의 과거를 사실과 다르게 미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과거의 기억과 비교해서 지금 나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과거에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사람들과도 같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동시에 나의 과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세를 이중으로 비교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교가 있지 않을까요? 욕망이 원망이 되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한 곳에서 오는 감사의 상실입니다. 8절의 끝절 말씀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세 단계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기예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맛 같다는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꿀맛 같다라는 말은 최고의 찬사이지요. 만나는 환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권태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꿀맛 같고 환상적이었던 그 만나가 계속 먹다 보니 그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는 거죠. 느끼하다는 표현일까요? 권태로운 맛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환멸기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실증을 내면서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만나입니다. 갑자기 만나의 질이 확 떨어질 리도 없는데 평가가 판이하게 달라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생존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강가에 가서 잡은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딴 것도 아닙니다. 매일 하늘에서 그냥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꿀맛 같다고 너무 좋아했지요. 그런데 익숙해지니 생각이 바뀌었고 감사의 조건을 불평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았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던 우리 예배가, 너무 좋았던 우리의 말씀이 이제는 그저 그런 권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지금의 자녀들, 처음에는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좋았지요. 근데 지금은요? 권태기가 아닙니까? 아니면 환멸기이십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자녀를 얻고 감격하였는데 혹시 지금은 그 자녀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지금의 직장을 얻고 너무 감사하였는데 어느덧 그 직장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렇다면 지금 즉시 저와 여러분은 그 불평을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영생을 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했던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나와 같은 죄인은 만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만난 것, 더 좋은 것을 탐해서 원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감사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로 심판하시는데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영 한가운데 불을 내리셔서 그 진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영의 끝에 불을 붙이셨다 하십니다. 게다가 2절에서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그 불을 즉시 끄셨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진영 끝에만 살짝 불을 붙이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이 불을 금방이라도 끄겠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징계를 하시고 기도하는 순간 그 징계마저도 중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만나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배은망덕하게도 이 만나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도 여전히 만나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였다면 만나가 하찮아?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굶어봐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제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힘들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해도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 밥상을 준비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불평을 넘어 죄악 중에서도 원수로 살았던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힘든 인생길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때로는 더위를, 때로는 추위를 참아야 했습니다. 홀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나운 짐승과도 같은 고난과 실패와 질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덮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험한 세월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여전히 주시는 만나 때문에 견디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시고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을 불평으로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절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천하의 모세였지만 백성들의 끈질긴 불평과 원망 앞에 낙심하고 말았지요. 11절과 13절에서 보았듯이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에게 고기를 줄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해결 방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에게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제가 이런 나쁜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죽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너의 위에 있는 영 가운데서 얼마를 내가 취하여 그들 위에 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짊어지게 할 것이다. 너 혼자서는 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말씀하시고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일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 진역에 내려앉게 했다. 진영둘레 이쪽으로도 하루길쯤 저쪽으로도 하루길쯤 땅 위로 대략 1미터쯤 내려앉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가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땅 아래까지 꺼진 모세의 마음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시고 모세의 절망의 나락 그 지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낙심거리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고기도 주시지요. 죽여달라고 탄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탄식하는 것이, 애통하며 하소연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였지만 11절에서의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답을 구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쳐있고 심약해진 모세를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그대의 짐을 던져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가 그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의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셨기에 모세는 달려갈 인생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68편 1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짐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무겁고 힘든 짐들이 날이면 날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매일매일 다윗을 위해 그 무겁고 힘겨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모세처럼 홀로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붙은 진노의 불이 금방 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리던 만나가 끊임없이 다시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친 분이 계시다면, 거듭되는 불운으로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들의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을 때에도 바람을 일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 진영에 내려앉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바람을 일어 다시 일어서는 은혜로, 다시 살게 하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십시오.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원망과 불평 중에도 진노의 불을 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더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는 더 이상 무너지고 낙심하며 넘어지고 절망하여 원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무너지더라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낙심하더라도 나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절망하여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광야가 물이 마르고 생명이 끊어져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곳 같을지라도 생명의 바람이 다시 일어 충만하게 채우시고 숨쉬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고 살게 하는, 여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